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금요일 날 우리 주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이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주님이 최후 승리 얻기까지 십자가 지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리라.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라. 그 험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하여 멸시천대 받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신 그 이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을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며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가며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그 십자가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며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고난이 끝이 아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기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그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한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날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 한날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성금요일 우리 주님께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에 무리들, 사랑하는 지체들을 다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달려 돌아가신 이 고난 주간의 특별한 이 금요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화감동하시고 성령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인도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한날을 온전히 아버지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고난당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늘 기억하죠. 많은 사람들이 금식도 하고 또 이 성금요일 우리 주님 돌아가신 날에 또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의 고난 나도 좀 동참해야지.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여러분 크기를 꼭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십시오. 나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거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문제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진정 주님의 고난에 동참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장 우리가 본질적인 걸 잡아야지. 항상 믿음 생활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는 환자야, 나는 환자야, 나는 병들었어, 나는 환자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나는 어디가 힘들고, 난 어디가 힘들고, 난 이래서 힘들고, 난 저래서 힘들고, 난 이래서 마음이 아프고, 난 저래서 마음이 아프고, 항상 내가 병자예요. 내가 환자인 거예요. 나는 이래서, 나는 그래서, 나는 이래서, 나는 힘들고 어려운 거야, 나는 이래서, 나는 그래. 항상 자기 자신이 늘 부족하고 늘 환자고 나는 늘 아프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여러분, 늘 나는 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 그 어디를 가서 그 어디에서라도 그 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환자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를 가도 참 무거운 짐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의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호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신은 항상 아픈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늘 내가 의사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나는 간호사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늘 다른 사람들의 약한 부분들이 뭔지,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어떻게 내가 줄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격려해 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의 힘든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곁에서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늘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다른 사람들의 힘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고쳐줄 수 있을까, 회복시켜줄 수 있을까, 치료해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의사와 간호사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환자야, 나는 이래서 아프고, 난 저래서 아프고, 난 저래서 힘들고, 난 이래서 힘들고, 늘 나는 이래서 힘들어, 나는 이래서 아파, 늘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보살핌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위로를 받으려고만 하고, 계속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병자들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못 살거든요. 환자들은 누군가의 끊임없는 돌봄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야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고난의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느 공동체든지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 직장이든 어디든, 여러분 어디든 이렇게 의사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 간호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요, 그 공동체는 복이 있는 공동체예요. 가정도 그런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환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늘 뭔가를 다 주변 사람들에게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져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 선생님은 저렇게 바리새인과 죄인들과 더불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서 식사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어떻게 저렇게 저들의 친구가 되어질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불만과 불평을 토로해낼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하는 걸까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하는 걸까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깨끗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순결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깨끗하고 그 순결하신 분이 죄악의 악취가 풍겨나고 여러분 죄악으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죄인들과 세리들 속에 왜 들어갑니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그게 얼마나 큰 괴로움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왜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나와 잘 짝짝꿍 맞아가지고 그저 나이가 가서 만나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러는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만나서 그들과 사귀며 그들과 친구 삼아서 그들처럼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환난과 핍박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악취나고 썩은 냄새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대명사들, 버림받고 소외된 인간들, 그 병든 자들 속에 왜 우리 주님이 들어가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의 친구가 되어졌으며 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앉아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은 의사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죄인들을 고치는 의사로 왔기 때문이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다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필요가 없었어요. 병든 자들이죠. 세리들, 죄인들, 이들은 자기가 병든 것을 알고 있어요. 병든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고쳐야 되니까요. 의사의 사명은 환자를 고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의사로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고치려고 왔어요.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하는 거죠. 세리들은 고쳐야 되니까요. 병자들을 고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의사로 오셔서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치고 환자들을 고치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믿음, 예수님의 이 정신, 예수님의 이름은 어디서 원된다는 이 사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간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의사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양원교회의 의사가 되겠습니다. 목회하는 거요. 목회자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뭐가 목회자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가는 거거든요. 그 길이 무슨 길인데요? 의사의 사명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삶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 여러분 그 병든 자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으로 통해서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또 찾아가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로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여러분 목회가 뭐예요? 목회가 다른 건 뭐가 있겠어요? 병든 자들 고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자들 고치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 생명 얻게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아니 죽었던 영혼들 다시 살리고 고치는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되십시오. 교회에서 의사가 되십시오. 환자가 되지 마시고 의사가 되십시오. 나 힘들어, 나 힘든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나 어려워, 나 아파. 근데 왜 이렇게 나에게 관심들이 없는 거야? 나 좀 봐줘. 나 힘들다고.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들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모두가 다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어 팔을 걷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디 아픈 사람 없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힘든 사람 없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요? 세리를 찾아요. 죄인들을 찾아요. 부족한 자들을 찾아요. 병든 자들을 찾아요. 소외된 자들을 찾아요. 우리 예수님의 눈,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양원교회에 병든 자들이 어디 없나? 우리 양원교회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어디 없나? 발을 걷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내가 고쳐줘야지. 저들을 위해서 내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내가 의사처럼 간호사처럼 저들을 섬겨줘야지.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꾸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정에 있으면 너무 그 가정이 불행해져요. 근데 서로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힘든 사람이 있나?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없나?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여러분 내가 의사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간호사와 같은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병든 자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정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세리들과 제자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의원이니까, 의사였으니까 마땅히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가가지고 내가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뭔지를 좀 배워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바리새인들 제사 잘 드렸어요. 신앙생활 그네들 진짜 잘했어요.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을 넘어서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없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긍휼이 없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 긍휼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금식을 첫날 만날 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얘들아, 너희들이 어떤 종교 생활을 하든 아무리 너희들이 종교 생활을 잘해도 너희 마음속에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궁휼이 없다는 거예요. 그 궁휼을 배워라. 빨리 가서. 제사보다 중요한 게 궁휼이야. 이 죄인들이 불쌍하지 않느냐? 이 세리들이 불쌍하지 않느냐? 이 환자들이 불쌍하지 않느냐? 이 소외당한 자들이 불쌍하지 않느냐? 어떻게 너희들 마음속에는 그 불쌍한 마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불쌍하지 않아요? 모든 인생이 다 불쌍하지 않아요? 참 불쌍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다 저들의 마음, 저들의 삶에 들어가 보면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그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으로 허덕허덕거리며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모두가 다 그래요. 다. 여러분 다 불쌍하잖아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내가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라니까요. 진짜 모난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너무 모가나가지고 상대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달았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싫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미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저런 사람은 좀 우리 교회에서 떠나보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까지 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사람도 누구보다 큰 피해자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의 가정, 그들의 인생사를 들여다보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그 누구보다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모남이 있었던 거예요. 모가나고 성격이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병자도 중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아, 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은 그 누구보다 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중환자다. 더 아픈 사람이다. 중증 환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많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사되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함께 더불어 중환자면 중환자실에 가서 더 그 중환자를 더 돌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의사의 사명, 치료하는 자의 사명, 간호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평생 아픔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환자로 살아간다면 오늘 죽던 내일 죽던 내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어서 돌보는 인생 살다 가겠다. 이게 얼마나 보람있고 의미있고 가치 있으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양원재단의 성도들, 우리 양원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의사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